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주시는 큰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5월부터 룻기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5월 3일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앞서 1장을 잠시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룻과 나오미가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이는 기원전 10세기 또는 11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10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사사기 맨 마지막 절에 그 시대를 묘사하길 그때는 왕이 없었고 사람들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기록할 정도로 사사시대는 무법천지,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족과 함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큰 기근을 견디다가 결국 식량을 찾아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떠나 이방신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모압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에 단지 눈에 보이는 풍요를 쫓아간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민을 주도하던 장본인이었던 가장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과부가 된 나오미가 그 두 아들들과 같이 살아가는데 이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머문 지 10년 만에 그 두 아들들마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순식간에 과부 3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자신도 친정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아직 젊은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보내주는 것이 저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 모두 시어머니를 떠나려 하지 않았죠. 울고불고 시어머니에게 매달립니다. 그때 나오미가 작심을 하고 두 며느리를 설득합니다. 나는 희망이 없다. 너희 돌아가야 된다. 그때 큰 며느리 오르바는 네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알겠습니다.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여쳤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고는 끝까지 나오미를 따랐다는 것이죠. 다시 모압 친정으로 돌아간 오르바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현명한 선택을 했지만 그녀는 그 즉시 성경의 세계에서 이름이 사라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더 비극적인 것은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자신이 어떤 영원한 가치를 놓치게 되었는지 평생 알지 못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반면 룻은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이 룻의 하나님이 되는 귀한 역사가 그 이방 여인의 고백 중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온 두 과부, 시어머니와 외국 며느리. 이제 이들에게 어떤 삶이 펼쳐질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이 두 과부의 살아갈 날이 결코 희망적이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닥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바닥을 뚫고 지하실, 기생충의 삶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비참한 현실이 이들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장은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두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등장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2장 1절에 나오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친척 관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촌이었는지 조카였는지 여튼 멀지 않은 친척 관계인 듯한데 그에 대해 딱 한마디로만 묘사하고 있죠. 그는 유력한 자이다. 여기서 유력하다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일이란 단어는 단지 그의 경제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리더십, 지혜, 도덕성, 체력, 전투력,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전반적인 능력을 다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3장 11절에서 이 하일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쓰였는데 거기에서는 현숙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누가 현숙하다는 것일까요? 룻이 현숙하다. 그러니까 룻도 하일이다. 보아스도 하일, 룻도 하일. 결국 남자 하일과 여자 하일이 만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재밌는 것을 알려드리자면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 안에 힘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보아스 이름 자체가 유력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나오미의 두 아들들의 이름은 뭐였죠? 말론과 기련이었습니다. 말론은 병약한 이란 뜻이고 또 기련은 소진된, 쇠약한 이런 뜻입니다. 이제 룻이 만나게 될 보아스는 이전 연약한 남편들과는 달리 믿음직스럽고 유력한 사람이 될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들,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은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룻은 나오미를 통해 그런 착한 문화가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에 그렇게 명시되었다고 해도 사실 당시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이니 현실은 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은혜를 강구하며 밭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누군가 그 율법을 따라 그 아름다운 풍습을 지켜서 은혜 베푸는 이가 있다면 이삭을 주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새에 누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거기 3절 중간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크레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연히, 어쩌다, by chance 이런 뜻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필연, 운명, in fate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단어 안에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 미크레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연이라고 봐야 하는가 아니면 운명이라고 봐야 하는가? 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세계관 속에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이 깔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연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고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크레라는 단어 안에는 우연이라는 뜻과 필연이라는 뜻이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룻이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이삭 빼는 자들을 멀찌감치 따라가면서 이삭을 주었을 뿐인데 그 발걸음이 이르는 곳이 어쩌다 보니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믿고 그분의 섭리를 믿는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미크레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가 말이죠. 그리고 4절의 기록처럼 그때 마침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의 보호 아래서 그 밭에서 마음 놓고 이삭을 주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룻을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룻기에 나오는 대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나누는 이 대화의 품격입니다. 이들의 대화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수천 년 전의 사람들, 못 배우고 가난하고 삶에 찌들고 상처로 얼룩졌던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선한 말을 하며 품격 있는 삶을 살았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데요. 여러분, 보아스 만난 것 자체가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구원이듯이 말이죠. 구원은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를 만나면 그때부터가 구원의 시작입니다. 마치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말이죠. 우연히 또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우연처럼 필연처럼 온 그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그 은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구원을 입었으니 이제는 늘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같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그렇듯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도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은 자의 품격이 드러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